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의 영광 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하면서 그려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은퇴하면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하며 그려봤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그 집을 그릴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지붕부터 그려서 내려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한옥 전문가로 알려지신 어떤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매일매일 집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을 짓는 순서처럼 집을 그린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그리냐면 주춧돌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기둥, 도리, 그리고 들보, 그 다음에 석가래, 그리고 지붕 순으로 그림을 그려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집을 짓는 순서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붕부터 그린다고 해서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초와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 이런 기본과 기초가 집을 짓는 것에만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살이에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과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산상설교의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건축가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에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별다른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납니다. 언제입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찾아올 때입니다. 이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이런 비바람, 폭풍 이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바람과 폭풍 앞에 매일매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고 살아야 됩니까?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놓고 있어야 될,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있어야 될 기둥, 그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어느 기초 위에 세워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 없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튼튼히 설 수 있는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기초를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우리 동성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주님 앞에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도 아실 거예요. 군대에 가입대한 우리 청년들이, 신병들이 바로 총과 실탄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군대 입대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연병장의 소대별로 모여서 제시훈련을 합니다. 그 제시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자세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렷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차렷 자세를 하지 못하면 모든 동작이 힘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차렷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성도에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전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마귀가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다 포기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나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교회들은 다행이지만 그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은 교회 문을 닫고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비통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교회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영상으로 또 성도들이 유튜브로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정장을 입고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가장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 옷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장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평상복으로 바뀌어져 있고 또 어느 순간 평상복에서 운동복으로 바뀌어져 있고 또 운동복에서 집에서 입는 메리아스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테레비를 틀어놓고 소파에 이렇게 앉았는데 소파가 너무 편해서 소파에 앉아 있는 것조차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건 앉는 것도 아니고 섰는 것도 아니고 소파 끝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이렇게 긴장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소파에 이제 반쯤 기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보통 텔레비 드라마를 보듯이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김 장로님께서 기도한 내용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여러분 예배 끝나면 도망치듯이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우리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에 부닥놓고 보면 우리는 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하며 갈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선택권입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결국 가치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이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시간과 열정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추구하라고 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늘 고민하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 나의 삶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중심에 주님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역시 가치관이,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다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질문 앞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소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 책에 보면 소 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이라는 글이 그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개척한 지역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기 한 1분 전에 어떤 한 자매가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교회 안으로 급하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누구였냐면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렸던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소 한 마리를 주일날 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에게 전 재산과 같은 생명 같은 소를 잃어버렸기에 그 소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그리고 온 산을 뒤집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소를 찾다 보니 정해진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예배당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나마 예배 시간 정확하게 맞춰왔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왔느냐라고 물으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렇게 예배를 거의 다 마쳐갈 때쯤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요, 예배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소도 함께 찾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런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누렸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자 던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복을 아브라함이 누린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누린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정결케 한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한 것 외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그에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복입니다. 복.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은 게 복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에서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쓰고 있는 이 복의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을 베라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베라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무릎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아브라함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 이거는 베라카라,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예배의 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브라함이 수천 수만 마리의 양을 누리고 양을 가지고 그 자손들이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예배에 승리함으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예배에 실패함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실패와 저주를 맛본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서 성회를 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숙적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 나라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니 그들의 인생도 실패했습니다. 똑같은 블레셋의 전쟁에 나가서 그들은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잃어버리는, 빼앗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동성교회의 예배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좀 잘 준비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참 많은 일들을 하지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친교 활동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합니다. 복지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귀한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역시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가 없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존재의 목적과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동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새롭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뒤쪽 자리를 배려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조금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크게 가장 먼저 배려석을 만든 이유는 예배에 지각하지 말고 일찍 오셔서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좀 잘 준비된 예배를 좀 드려보자는 겁니다. 좀 앞자리로 나와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만나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아주 나쁜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전통이었냐면 어느 교회든 주일이 되면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교회 식사를 담당했던 다 아시는 이야기지요.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권사님들이 목사의 설교만 끝이 나면 주방으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바로 내려와서 불편함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에게 불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편해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불편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실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편케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었던 그 현실 앞에 목사인 제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혹여나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밥 좀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한 10분 정도 밥 늦게 먹는다고 큰일 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순서마다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리에 드리는 찬양, 여러분 이 찬양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십시오.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가 시작되면 여러분 모든 순서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구경합니다. 어떤 구경을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왔는지, 어떤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목사는 어떤 넥타이를 메고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지, 기도하는 장로님은 시간에 맞춰 기도는 잘하는지, 찬양단의 찬양의 곡조가 리듬이 잘 맞는지, 여러분 이런저런 구경하며 예배를 평가하고 앉아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동들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좀 정성스럽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금도 잘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예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늦게까지 여러분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일찍 집에 들어오셔서 주일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창기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우리 초기 교회에 나오셨던 그 여성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세탁하고 다리미로 다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할 지폐를 물에 적셔서 인두로 다려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준비는 설교하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단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 순서 맡은 사람만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셔서 미리 말씀도 찾으시고 찬송도 찾으시고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신앙의 가장 기본인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